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18장 일체 통감분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제 17장하고는 좀 달라요. 한문에 그런 해석하는 데서 우리말로 새기는 데서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비 스님이 한글로 옮기신 그 한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유관이 있습니다. 수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천안이 있으십니다. 수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해안이 있습니다. 수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법안이 있으십니다. 수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불안이 있으십니다. 수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항아강에 있는 모래에 대해서 열애가 말한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그 모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컨대 저 하나의 항아강에 있는 모래들, 그 모래수와 같이 많은 항아강이 또 있고 그 모든 항아강의 전체 모래수와 같은 세계가 있을 경우 이러한 것들을 참으로 많다고 하겠는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불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들을 열애는 모두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일 뿐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왜냐하면 수불이야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한문을 한글로 새기는데 여기는 아주 쉽습니다. 문장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인가 에도 말씀드리지만 금강경은 어떻게 보면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전편,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후편이죠. 17장부터 32장까지. 각각 그 시작이 수불이의 세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편에서도 2장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부처님이 이제 질문하는 그런 형식이었죠. 17장도 똑같아요. 수불이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답변한 다음에 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불이에게 질문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편과 다른 점이 17장부터는 그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법산야예요. 법산야. 법에 대해서 법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존재라고 볼 수 있고 또 고유한 성질을 가진 어떤 것, 어떤 실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이런 거, 이런 것들의 그 어떤 거기에는 그걸 법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없다, 실체하지 않는다,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그 법문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장에도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어떤 법이 있는가? 그런 법은 없다. 그리고 이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그 마음을 바란 자라고 할 만한 이름할 만한 그러한 실체 법도 없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기에도 어떠한 법도 없다. 어떠한 실체도 없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무실무어, 실다움도 없고 헛된 것도 없다. 그리고 일체법이라는 것도 깨달음의 법과 같이 실다움도 없고 헛된도 없다.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17장에서 이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8장에는 조금 달라요. 기조가 이제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유관이 있는가? 유관이 있습니다. 진한이 있는가? 진한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 부처님의 5가지 눈, 안목이죠, 안목. 이런 것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왔던 논조하고 다르죠. 원래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금강경의 법문 기조로 보자면 해안이 있는가? 그러면 해안은 없습니다. 천안도 없습니다. 이래 돼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실체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천안이로 할 만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법은 없다. 그래 이름할 만한 그런 법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조가 좀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전편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반대 부분이죠. 이게 보면 이제 그 유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갖추어져 가는 안목들이잖아요. 제 안목.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편에 보면 9장에 수행을 해가면서 늘어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다원, 사다움, 아남, 아란이라고 하는 수행의 어떤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게 실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수행의 그 어떤 경지, 수다원의 경지라든지 사다움의 경지라든지 아람의 경지라든지 아나한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경지, 그런 걸 실체하지 않는다. 실체로 존재하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수행해 가면서 어떤 나타나는 그 안목들, 천안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해 가면 이제 해안이 열리나? 해안이 있나? 해안이 있습니다. 또 수행해 가면서 점점 법안이 열리는데 그 법안이 있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안이 있는가? 불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런 것들의 차별적인 경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전편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그거는 다 실체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없다. 이랬잖아요. 그죠? 다르죠? 아무튼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다를까? 기조를 바꿔가면서 왜 다를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실무허의 이제 그 부분에서 무허 실체는 없으나 작용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작용하는 그 기능들이 다르다. 그렇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는 없으나 어떤 작용 측면에서 그 차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기은 무조건 실체가 없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는 없으나 그 속에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 작용 속에서 이제 차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뚜렷하게 뭐 본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유관이 그럼 뭔가 뭐 이게 안 이러지만은 아이 눈은 다 있지. 근데 이거 안을 안이라고 했을 때 이 안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작용으로 봐야 돼. 기능, 보는 기능, 그죠?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육안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어, 지금 우리 보통 그 가지고 있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기능, 식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형상을 보고, 그죠? 이런 걸 그냥 말하는 거고, 천안은 뭘까? 이러면 보통 이제 그, 어, 천인들,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제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이 세계가 사바세계 이 지구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삼천대천 뭐 수많은 세계 하늘 세계가 있다면 도솔천도 있고 뭐 무슨 자재천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게 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 뭐 이런 걸 천안이라 그러는데 다른 걸로 면 신통한 모든 그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신통한 어떤 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천안이라 그러기도 하죠. 어떤 공간을 초월해서 그 제가 뭐 가끔씩 읽어드리는 그 우룡 스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젊으실 때 수행했을 때 그 수행담 보면 재밌어요. 천안이 이제 열려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탁 보면 사람이 안에 있는 이 몸에 그 내장이 있는 게 다 보였다고 그래요. 그 아무리 엑스레이 그거 보듯이 다 보여갖고 이제 어떤 장부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게 다 보였다고 그래. 그 물론 일시적인 거죠. 그런 게 보였다 그러고 또 이제 그 경전에 보면 그 수보리 존자인가 누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밥을 안 먹어요. 공양을 이렇게 뭐랄까 탁발을 해가 같이 공양을 먹는데 수보리 존자인가 누가 이제 공양을 못 먹고 있는 거야. 그래가 이제 자기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야. 미세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있잖아요. 그 박테리아라 그래야 되나? 어떤 미세한 어떤 그것들이 네모로 돼가 발이 한 대여섯 개 달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꿈틀꿈틀거리면 밥 위에 막 다니고 이런 거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밥을 못 먹겠으니까 살생을 하면 되겠나? 이 밥을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할 때는 육신을 기준으로 생각해라. 육안으로 보이는 거지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까지 생명으로 봐서 그러면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육신의 중심에 육안을 중심으로 봐서 판단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천안의 그걸로 보는 거라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밥 먹어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했다고 나온대요 경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천안은 우리가 보통 그 3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신통한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천안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세 번째가 해안이 뭔가? 해안은 이게 이제 그 반야예요, 반야. 그 보니까 이제 그 원문에 이게 산스로 프라냐예요, 프라냐. 그럼 반야의 눈이라 이 뜻이거든요. 이게 반야의 눈은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실체 없다. 지금 이 눈으로 보는 걸 말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공하고 무상하고 거기에는 어떤 무아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모든 걸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눈, 그걸 이제 해안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법안은 뭐냐? 법안은 이제 뭐 사람마다 이까지는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법안을 보는 이제 그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좀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중생을 제도할 방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게 중생을 제도하려면 지혜와 연민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안목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쌍차, 쌍조, 그 중도 있잖아요. 쌍차, 쌍조, 차조, 동시 이렇게 할 때 쌍차는 해안이야. 모든 게 공하다.
그게 실체가 없다. 그래서 양변을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너는 내가 아니고 너도 너가 아니다. 다 부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만든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실체적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부정하는 거죠. 그게 쌍차죠, 쌍차. 양변을 다 부정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 되면 이제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 모든 게 공해. 근데 그것을 한 마음이 일어나야지. 이게 뭐예요? 없는 가운데 작용하고 있잖아. 여기에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으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죠? 하고 있잖아요. 반대쪽에 저기 이제 우리 부부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육신의 그 속에서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와 나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실체는 없어. 모든 게 그냥 통으로 하나라. 그런데 괴로움, 작용 속에서 어떤 존재는 거기서 이제 괴로움 일으키면서 괴로움이 일어나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존재는 고통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고통 안 받는 자는 누구예요? 그게 부처라 그러고 고통받는 자는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고통 안 받는 사람 그 자가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뭔가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작용을 하는 거지, 작용. 작용적 측면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작용하는 게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양변을 다 보는 거지, 전체를. 그게 이제 쌍조죠, 쌍조. 모든 거, 양변을 다 비추어서 보는 거, 판단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거는 부정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 그죠? 그 사람이 이제 고통하는 거를,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력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약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잘 살펴봐야지. 잘 살펴보는 그 어떤 지혜의 눈. 이게 이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법안. 그래서 해안은 쌍차, 법안은 쌍조. 그래서 차도 동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쓰는 거죠. 그럼 부처님의 눈은 뭐냐? 보통 이거는 모든 법의 진실을 그대로 보는 뭐 완전한 깨달음의 눈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글쎄, 이거 뭐 그냥 그렇게 봐야죠. 이게 뭐 여기는 부처님의 눈은 뭐 해석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 뒤에 나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의 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 부처 이 건강경을 이렇게 쓰셨던 그 작가 선지식께서 왜 여기 이것을 이렇게 였을까? 차별적인 거. 예? 지금까지는 다 모든 게 실체 없다고 그렇게 쭉 유지해 오시다가, 그죠? 왜 18장에서는 실체 없다가 아니고 작용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걸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부처님의 안모, 그거는 이제 일체지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다 막 통달해서 다 아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걸 부처님의 눈은 그 앞에 있는 네 개의 그 안목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특별한 또 부처님만이 가지는 이제 안목, 이게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18장을 뭐 이렇게 내용을 여치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핵심은 뭐냐? 부처님은
이 삼라만상의 모든 거, 이게 그렇잖아요. 항하사수의 그 모래 수만큼의 또 항하강이 있어. 그 항하강에 있는 모래 수만큼의 세계가 있어. 그럼 얼마나 많은 세계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계죠. 그 세계에 중생들도 살고 있어. 또 그 중생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렇다잖아요.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만큼 이제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다. 모든 걸 다 지켜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어떤 그 능력과 뭐 그런 게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삼라만상의 모든 그 중생들의 그 마음 흐름을 다 읽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계속 닦아 나가면 뭐 새로운 경험들을 해요. 알 수 없는 어떤 지금 우리가 보통 수행하지 않았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과 다른 그런 어떤 천안이 열리기도 하고 그죠? 그래요. 해안은 이제 천안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 안목이니까 뭐 이건 공부해 나가고 법안도 이제 갖춰지는데 이제 불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이제 우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상과 이런 어떤 것들이 싹 닦여져 나가고 깨끗해지면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서 이제 열애는 모든 마음을 다 안다. 그랬죠. 그리고 열애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또 마음이 아니다. 또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놓고 다 안다 그래놓고 또 마음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대화하고 하는 모든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은 그냥 흘러가는 작용하다가 이제 사라져가는 일어났다 사라져가는 그냥 하나의 흔적이에요. 개념. 근데 이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고 있지. 그러니까 마음속의 흔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 그러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마음, 내가 마음을 다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안다고 그러는데 또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또 마음이 아니다. 그럼 마음이 뭔데? 이러면 이제 듣고 있는 네가 생각하는 그냥 네 스스로가 만든 또 개념 안에 그 마음일 뿐이야. 그게는 실체가 없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실체가 없어. 그냥 무상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빠져나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산서 원문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 흐름으로 나와요. 마음 흐름. 계속 그 흘러가는 어떤 마음 흐름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흐름이라는 것은 마음 흐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유명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 무비 스님은 여기 찾을 수 없고라고 했네요.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했고 현진 스님은 이제 그 이거를 어떻게 하냐, 과거의 마음도 파악되지 않으며 이렇게 이제 번역했네요. 미래의 마음도 파악되지 않으며 현재의 마음도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또 유명한 그 또 일화가 있죠. 이 삼세신 불가득에 얽혀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뭐 어느 책에나 거진 다 나와요. 그 덕산이라고 하는 그 스님 그 어떤 노파의 이야기 있죠.
이게 선종이 막 좀 크게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커져 나갈 때 그 남방에서 시작됐거든. 선종이 남쪽 지방에서. 그런 게 북쪽 지방에서 이제 이 덕산 스님이 이제 거기 살았단 말이야. 건강경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 주 건강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남방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부처님 직지신 마음을 가리키면 뭐 성불할 수도 이렇게 하는 무리가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무시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건강경을 탁 지고 자기가 이제 연구한 어떤 그걸 지고 탁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절 앞에 딱 들어갔는데 배가 고파가 노파가 있는데 전심 먹으려고 그러니 이제 뭐 호떡이라도 하나 주시오 이러니까 그 노파가 스님 저하고 내기해서 이기면 제가 이제 드릴게요.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보자고. 그런 게 이제 그 노파가 전심이라고 그랬는데 전심으로 호떡을 먹자 그러는데 그 건강경에 과거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등이라 그러는데 그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대체 스님 그 어디다가 전심할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스님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아무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건강경에 이게 그게 그 전편에서 어떤 시간에 대한 게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일시가 나와요. 한때 모든 게 한때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얻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냥 흘러갈 뿐이니까 과거도 그냥 흘러가고 미래는 아직 안 왔고 현재는 이 순간 흘러가고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존재의 실상이지. 그래서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고 잡는 그 순간 그거는 뭐냐 내 마음이 그걸 그냥 잡고 있는 그냥 허상을 잡고 있는 거지 존재의 그 흐름과는 이미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삼세집 불가덕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마음에도 그게 잡고 있지 말라, 머무르지 말라. 이 내용하고 같죠. 잡고 있는 거. 그 마음을 비워라. 건강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18장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